사울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무리가 그를 들고 슬피 울며 장사했다. 그렇습니다. 이 선지자가 죽으면 그 슬픕니다. 그 제가 과거에 있던 목사님이 그 암으로 그 60이 되기 전에 세상 떠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유학 시절에 잠깐 들어왔을 때 돌아가셔서 같이 장례 치렀는데, 그 교인들이 굉장히 슬퍼요. 특히 여자 그 분들이, 그 할머니들이 얼마나 우는지 참 슬프더라고요. 참 슬퍼요. 예, 그 장사를 끝나고 이제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갔다. 그 마온 땅에 나발에 있었는데 굉장히 부자고 양이 3천 마리, 염소가 1,000마리 있었다. 지금 또 양이 3천 마리, 염소가 1,000마리면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굉장히 부자인데 이 몇천 년 시대에 이 정도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마 뭐 재벌급이 될 거예요. 재벌급. 예. 그래서 이제 양털을 깎는 날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축제의 날입니다. 축제의 날. 그래서 유럽에도 그러고 호주도 그러고 양털 깎을 때는 축제가 열려가지고 잔치를 열고 사람들과 나누고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때 이제 그걸 알고 이 다윗도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음식을 제공해 달라. 예. 5절에 보면은 소년 10명을 보냈다. 10명을 보냈다. 그러면은 다윗도 굉장히 많은 것을 좀 기대하고 이 병사들을 많이 보낸 겁니다. 근데 그 이 나발이 그걸 묵살했어요. 묵살하는 정도만 아니라 모욕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나발이 다윗의 사한 군인들이죠. 대답하여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은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이 사울을 에게서 떠난 것을 이 비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사울을 지지한 사람으로 보여요. 3절 보면 이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갈렙 족속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서의 원뜻은 굉장히 거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친 사람. 17절에 보면은 그 나발이 그런 일을 해서 다윗이 13절에 군인들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치기 위해 올라갑니다. 그때 그 소식을 급하게 알리러 뛰어온 그 나발의 종이 17절에 보면은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다. 더불어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불량한 사람이다. 불량한 사람이라는 것은 불량배라는 겁니다. 불량배란. 그 종이 주인을 그 평가할 때도 우리 주인은 불량배입니다. 아주 뭐 깡패 같은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집에서 이 일하면서 주인을 보니까 이거 완전 깡패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났다 하고 허겁지겁 가서 이제 부인인데 나발의 아내에게 알린 겁니다. 네. 나발이 그 수많은 양떼를 도적들에게 하나도 뺏기지 않고 보존한 것은 다윗의 그 군사들이 보호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그 나오죠. 다윗의 군사들이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 함께 있었다. 음, 그래서 이 다윗이 굉장히 격분해 가지고 나발이 은혜를 저버리니까 격분해서 군사 400명을 보냈다. 그 인간적인 감정이 막 일어나서 분노가 일어나서 이 녀석을 냈다. 싸그리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걸 이제 종이 가서 이 나발의 아내에게 알리니까 18절에 보면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양을 5마리를 잡아가지고 요리하고 곡식을 볶고 건포도와 무화과 뭉치를 들고 나귀에 싣고 이제 자기 집 종들에게 앞서가라. 나도 뒤에 따라가겠다.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한 겁니다. 다윗을 마중하러 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절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산 호젓한 곳은 산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산골짜기를 따라 쭉 가다가 다윗과 그 군사들이 오는 것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예, 아비가일이 보고 23절에 보면은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래서 아주 예의를 갖춰서 다윗을 맞이한 겁니다. 다윗을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23절부터 그 31절까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나와요. 말이 나옵니다. 예, 뭐라고 합니까? 지금 당신이 나발을 죽인다면은 이건 살인의 행위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일이다. 그리고 복수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 아닙니까? 26절에 친히 복수하지 말라 그랬다. 그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께 다 속한 것인데 왜 당신이 앞서서 그렇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데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사람을 죽였다. 저 사람 무죄한 사람, 힘없는 사람 죽였다. 어쨌든 내 남편은 미련한 사람이지만은 그가 군인도 아니고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은 당신이 그 지도자가 되었을 때 31절에 무죄한 피를 흘렸다. 친히 보복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을 해서 다윗을 설득합니다.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한 말을 아주 그 묵상하면서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여인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나발은 깡패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지혜로운 여인이 네 아내를 얻을 수 있었느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 많은 사람은 지가 어쨌든 여자들이 돈 많고 건세 있는 사람을 그냥 미안하지만 좋아하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막 골라 잡아서 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 아비가일이 한 말을 굉장히 그 묵상해 보면은 이 성경에도 이렇게 흔하지 않은데 이 아비가일이나 한나나 그 입다의 딸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인들이 한 말들이 나와요. 그 가만히 읽어보면은 굉장히 지혜로운 말입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 또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 그것들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아비가일은 결국 그래서 집안을 살린 사람이 안 그랬으면 400명의 군대가 들어와서 이 자기 집안을 다 막 이 사람들을 죽이고 막 집안에 완전히 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지혜롭게 이야기를 말을 한 겁니다. 말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나발은 뭘 하고 있었느냐? 예. 36절 이하에 보면은 양털 깎는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왕과 같은 이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마음이 굉장히 그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죽음이 임박한 줄 모르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죽지 않은 것은 아비가일의 지혜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 아비가일의 지혜로 다윗이 은혜로 원수를 갚은 나발을 죽이려고 하던 마음을 접은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와서 보니까 이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막 기뻐하고 이렇게 하니까 36절에 아비가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이 일을 말하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참 이 아비가일은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남편이 그래도 남편이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막 기뻐하고 그렇게 할 때는 그 가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 가서 그냥 사람들과 즐기는 모습 즐기시오. 뭐 이제 곧 죽을 때가 됐으니까 즐기시오. 그게 아니라 그 남편의 삶을 그래도 존중해 준 거죠. 그 잔치를 뭐 혼자 즐거워했겠어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 보고 잔치의 흥을 깨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 지나서 아침에 남편이 술에서 깬 후에 아내가 말했다는 거죠. 왜? 다윗의 군사가 오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37절에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낙담하여 낙담했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건데 성서의 원뜻을 보면은 이게 뇌졸중이나 뇌졸중 충격을 받고 하고 뒤로 자빠진 겁니다. 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놀래가지고 왜 사울 왕이 죽었어요. 네, 사울도 죽어버렸어요. 또 사울은 아직 안 죽었네. 사무엘이 죽고 이제 군사들의 힘이 이제 다윗이 엄청난 군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예. 그런 후에 이제 이 다윗이 온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하다 놀래가지고 하다가 뒤로 뇌졸중으로 자빠가지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사흘 열흘 후에 하나님이 그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예.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뭐라 했으니까 29절에 하나님이 내가 모욕을 당한 것을 갚아 주셨구나.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가 직접 복수하지 않은 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끼리는 항상 이렇게 선을 끼쳐야 돼. 할 수 있으면 덕스러운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고 그렇게 해야지. 성질 난다고 뭐 성격이 직설적이라고 뭐 할 말 다 하고 그러면은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두면은 그 사람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으면은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해서 나를 기억할 때마다 그 사람이 평생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당신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니까 준비하소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39절에 나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러 사람을 보냈다. 다윗이 보더라도 이 여자 참 대단한 여자구나.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다윗이 그냥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아내로 삼기 위해서 했다. 그랬습니다. 아내로 삼았다. 우리 성경 계속 읽어보면은 이 아비가일이 다윗과 결혼해서 길랍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그게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길랍을 낳습니다. 그리고 4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다. 근데 이 아히노함이 낳은 아들은 암논이에요. 첫 큰 아들 암논입니다. 훗날 누구야? 압살롬에게 살해당한 압살롬의 동생을 건드렸다가 살해당한 암논이에요. 암논. 그러니까 이제 아비가일이 먼저 결혼했지만은 아마 아이는 좀 늦게 낳는 모양이죠. 그 둘째 아들인데 44절 보면 사울이 그 딸 다윗아들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갈은 아마 다윗이 피신할 때 따라가지를 못한 것 같아요.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이 아주 공개적으로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다는 거죠. 다윗이 이제 피난 시절에 이제 아비가일과 아히노함을 두 아내를 데리고 산 거죠.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를 해준 겁니다. 그냥 하나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그 길을 지켜줘요. 함부로 사람을 살인하지 않게 해주고 복수하지 않게 해주고 또 아내가 없었는데 아내도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 그러나 이 영성이 없는 그 나발 같은 사람은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또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아비가일 같은 사람은 그래도 남편은 죽었지만 가문은 살렸죠. 가문은 살리고
또 다윗의 아내가 되는 영광을 얻었죠.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이나 권세를 준 것은 네 혼자만 먹고 마시고 잘 살고 누려라 이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제가 어제 잠깐 언급했지만은 그 인류 역사가 보면은 비포 크라이스트와 에노 도미니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로 갈라진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단순히 갈라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기 전 그리스도가 온 후가 완벽하게 갈라지는데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 세상 역사를 보면은 그 역사 좀 아시는 분은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잔인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잔인해요. 그 사람을 그냥 짐승처럼 막 도륙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이 세상의 왕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전쟁이나 이런 걸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또 돌보기 시작한다. 점점점. 그게 이제 성숙해지면서 민주주의가 된 거죠. 민주주의가 된 거. 민주주의의 역사에도 보면은 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 노예 해방의 역사에도 보면은 영국에서부터 노예 해방이 시작된 거죠. 그 부분은 그 신실한 크리스찬 그 헤포마스인가 그 사람이 들어간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노예 해방. 근데 하나님은 권력을 가진거나 물질을 가진거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그런 걸 가졌을 때는 그냥 너를 위해서 써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도 다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있다 그러면은 그 있는 것으로 없는 사람들과 나누고 조금씩 보태주면은 그 조금 받는 사람들이 그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게. 제가 외국에서 유학하면서 조금 생활해 보니까 누군가가 보내주는 10만 원, 그 100달러. 옛날에는 환율이 괜찮았으니까 100달러. 그게 현재 있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제가 와서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돕는 선교사들은 중간에 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지금 한 20년 동안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줬어요. 그 100달러가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어디서 100달러를 구합니까? 오지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끊지 않아요. 아직까지 은퇴하고 온 사람도 끊지 않았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연금을 받고 하니까 정리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은 그 없는 사람에는 그게 나는 괜찮지만 넉넉하도 없는 사람은 그게 전부가 돼 버려요. 전부가 돼.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는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해라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쌓여 있는 것이 있어야 돼. 그 교회 다니는 것이 쌓인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또 물질이나 시간이나 또 여러 가지 능력이나 이런 것들 그걸로 어찌 사회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아름답겠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많이 생각하시고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는가 많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아비가일이 어쨌든 다윗에게 말한 것이 기도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